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그새에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또 모든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때와 기한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천하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과 또 땅과 하늘과 우주 만물을 말합니다. 범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삶의 영역, 또 기한과 때는 시간을 가리키는 말로 인생사에 결정되는 모든 시간과 때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천하와 범사와 기한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생의 만사가 하나님의 허락과 도우심과 때가 없이는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8절까지는 14개가 서로 반대되는 것, 서로 다른 것, 어긋나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에 대한 말은 28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어남과 사망의 때, 심고 거두는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건물을 세울 때와 허물 때, 웃을 때와 울 때, 슬퍼할 때와 기뻐 춤출 때, 또 버릴 때와 도로 찾을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그 14개의 상반되는 단어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때를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친밀한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단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우리 인생에 중요하고 매우 밀접한 일들의 그 때와 기한, 그 천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출생, 죽음은 인간의 사이에 있어서 수수께끼와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원하지만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녀가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악인이 아주 오랫동안 장수합니다. 의인이요 믿음의 사람이 일찍 단명하는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장수가 복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33세에 죽으셨습니다. 그럼 그 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는, 또 인간이 선하고 복이 있다고 하는 그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병들었어요. 최선을 다해 치료받았지만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중병이 들었는데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살고 죽는 것, 이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무를 심었어요. 유실수 감옥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엉뚱한 사람이 그 열매를 거두고 맛을 보고 즐거움을 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건물을 허물기도 하는 거예요. 정반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시골에 돌담을 삼거나 뭐 일할 때 땅을 파서 돌을 버렸어요. 아이고, 이거 쓸모없다 버렸는데 나중에 보니 그 돌이 꼭 필요한 거예요. 아이고, 그 버렸던 돌이 어디 있는가 찾아서 다시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행하는 이런 시종, 시작과 끝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 이런 인생사에 모순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서 때때로는 하나님 왜 일찍 데려가십니까? 왜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은 결론적인 것은 인간의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인간의 목적과 그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자는 여호와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의 모든 시종과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솔로몬은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은 능동적으로 스스로가 악착같이 애쓰고 땀 흘리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일정한 부분은 분명히 인간이 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역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인간은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 이제 또 날씨가 추워집니다. 날씨를 춥게 하고 따뜻하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추우면 인간은 옷을 더 두툼하게 입어야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옷을 가볍게 입는 것, 이런 하나님의 순리에 그저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거죠. 태풍이 오고 가는 것, 그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농사를 나름대로 풍작을 꿈꾸며 씨를 뿌리지만은 기후가 급격하게 변할 때, 가뭄이 극심하면 사람의 힘으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천하와 범사와 기한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인간은 한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피조물에 해야 될 마땅한 도리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난다.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네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런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인생의 목적과 그것을 계획하는 걸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때와 기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야 돼. 이게 분명할수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때와 기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렇게 천사와 씨름하는 이유가 뭐냐? 에서의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지시니까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울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다시 기도한 즉 하나님 문을 여시고 비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라.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그러므로 이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법도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수동적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전도서 1장 1절 2절에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이 아무리 애쓰지만 태어나고 죽는 것, 살고 죽는 것,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다 헛되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때와 기한을 겸손히 수용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단단히 무장해 모든 범사와 기한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한다고 그 헛된 것이다. 겸허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도에 순응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 안에 되어지는 바 제약된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 안간힘을 쓰는 것이 무익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수고와 애씀이 다 무용지물이다, 그렇게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기 전에 주님 오셔서 살려주기를 원했어요. 그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시간이 바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철저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그냥 죽으면 안 돼요. 무덤에 장사돼야 돼. 나흘이 돼 썩은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요셉이 17살에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30세 13년이라는 끔찍한 세월이지만 하나님이 그 요셉의 때를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하신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한순간에 총리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끔찍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적각 구려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는, 아름답게 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천주 창조를 하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때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행복하다, 즐겁다, 기쁘다, 풍부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기쁘고 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가 때때는 이때입니다, 지금입니다 라고 때를 서며 억지를 부리지만은 그러나 기억하세요. 내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완전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복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능동적이지 말고 수동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겸허히 기다리는 지혜와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11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전도서 3장 11절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요. 영원히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진 하나님의 DNA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시며 영원토록 존재하신 영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범죄함으로 죄와 이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의 DNA, 영원하신 하나님의 DNA가 우리 인간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살고 싶어요. 고대 사회나 원시 사회를 보면요, 벽화나 그림에 보면 그들이 먼 세계를 다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림 속에서 사후의 세계를 다 그려놓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캄보디아가 앙코르와트라는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 밑에 한번 가보니까 이 백화를 그려놨는데 또 다른 세계를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피라미드 미라를 보세요. 100년 2000년 돼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살고 싶다는 거죠. 지금도 부자들은요, 죽었는데 자기 시신을 냉동실에 보관해 놨어요. 그 이유는 의학이 발전되면 자기가 살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종교를 떠나서 영원히 살고 싶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길에 어쩌면 시종을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천하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생각이 분명하면 이 육신의 생각, 시간의 때에 얽매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시간의 때에 얽매일 이유가 없잖아요.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이별이 없는 것, 새하늘 새 땅에 있는 것,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 지극히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서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생각할 때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목적지가 완전히 뒤바뀌어져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하 범사의 기한에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시종을 알지 못하게 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천만다행이죠. 내가 몇 월 며칠 죽는다면 그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할 마음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아는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범사와 기한이 하나님께 있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영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복 중의 복이죠. 그래서 15절 이렇게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기한과 때가 살고 죽는 것 하나님께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안다면 하나님 잘 경외해야죠. 아멘이에요? 그냥 내 몇 가지 소원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출생에서부터 죽는 그 과정까지 내가 웃고 울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춤추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참 이걸 정말 명확하게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그리고 내가 능동적으로 어떻게 막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살아가. 영원한 것을 덜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기에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매일매일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러면서 몇 가지 결론적인 것,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13절 똑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아도다.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창고에 곡식을 쌓아놓고 호의호식 하면서 내가 100년 200년 살리라.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 하나님 손에 있어요. 때와 기한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나 나는 수고하고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이에요?
예, 아멘이 아멘. 오늘도 기뻐하십시오. 오늘도 먹고 마시는 감사하세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15절을 읽어볼까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으나니 하나님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는 거라 그러죠. 역사는 뭐 새로운 거 없어요. 여러분, 다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이 현재가 나중에 뭐 옛것이 되고, 또 옛것이 현재가 되고, 또 현재는 또 옛것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변할지 모르지만 인생사에 죽고 사는 것도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은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경외하며, 이 말씀을 자꾸 곱씹어 보세요.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있다. 영원한 때를 주시고 아름답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잘 경외해야지. 오늘도 기뻐하고 또 선을 행하는 것, 그게 선물이다. 수고하고 먹고 마시는 것 감사해야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 더 잘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에 수동적으로 딱 따라가는 이런 멋진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달고 오묘한 말씀,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복된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먹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양약이 되고 골수에 사무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때로 기한을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때와 기한이 천하가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잘 경외하고 그분 안에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은혜와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또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 주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도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또 수고하고 얻은 것에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행하며 그 법도에 수동적으로 수용하며 따라가는 겸손한 우리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에 모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주님의 역사의 손길을 온 몸과 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무너뜨림도 감사하고 세움도 감사하고 때로는 일찍 이루어지는 것도 감사하고 늦게 이루어지는 것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때를 아름답게 하시고 완성되게 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이 하나님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 하나님 잘 경외하는 민족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북녘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김정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땅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때와 기한을 정하셨으니 저 땅의 평화가 아르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개인과 그 나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시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살고 죽는 것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치유하지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병중 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와 기한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효성교회 예배가 살아있기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찬송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